자, 오늘은 지혜란 이런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작년에 잠언 통도 우리 학생회에서 했었는데, 자, 2주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작년 초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지은 잠언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잠언 1장은 이 잠언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잠언의 목적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잠언서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데, 자,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자,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하죠?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장 집사님도 이제 히브리어 관심이 많다고 공부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지혜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사전적인 뜻은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는 그런 사려 깊음, 또 신중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판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은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각각 아기가 있었는데 전날 밤에 한쪽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서로 죽은 아이가 상대 거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거라고 해서 싸우다가 솔로몬 왕 앞에 왔거든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했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보기 힘드니까 양보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저 양보한 어머니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이 판결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왕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한 것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의 목적이 무엇을 알게 하는 거라 했죠?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선포했어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해서 쭉쭉쭉 가다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새해 인사 보통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새해에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우리 지난 그저께였나 이제 저희 교역자들도 회의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생명사님교회에 속해 있는 한 기관이니까 거기에 말맞춰서 올 한 해 성경 열심히 읽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의 두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훈계가 뭐냐면 지혜롭게 하는 훈계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하는 훈계라고 말을 해요. 공의, 정의, 정직, 이거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훈계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혜롭게는 앞서 2절과는 달리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중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 역시도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운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시고 참 사랑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품이 무엇인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자, 잠언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훈계를 준다고 했죠.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 어리석다라는 어리석은 자의 히브리 단어 뜻은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디로 열려 있을까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유혹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슬기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 외부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을 가리켜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거기에서의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보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을 받게 되죠. 뭐 남학생들은 특별히 뭐 성적인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영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대처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여 굶주린, 우리 친구들 며칠까지 굶어봤나요? 근거사님은 금식이 너무 힘든 사람인데, 자, 40일 금식하여 아주 배고프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막 유혹하고 시험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끝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유혹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유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슬기롭게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나요? 또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잠언의 세 가지 목적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잠언의 세 가지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고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주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총합하는 잠언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이 같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벌벌 떠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에 합당한 나의 반응,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대상이 여호와라고 말을 하죠.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경외하며 나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